이 말씀은 한 3주 정도 저희들이 같은 본문을 설교하게 되고, 오늘은 2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에서 남쪽으로 200여 마일 내려가면은 아더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는 네덜란드 후손들인 아미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30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정말 철저한 신앙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저 모습이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청교도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지금도 고집스럽게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동차 대신에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또 마차도 편안하게 타이어로 된 마차가 아니라 그 쇠로, 그냥 나무와 쇠로 된 그러한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전기를 사용하지도 않고요,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게 냉장고인가요? 원래 이분들 이렇게 컨servative 하신 분들 절대 전기 사용하지 않고, 지금도 그 마을에는 호롱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집집마다 말과 양과 돼지를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또 농기구들도 대장간이 있어서 그곳에서 기구도 만들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여자들은 긴 소매를 입고요, 또 긴 스커트 차림에 앞치마를 항상 두르고 머리에 이렇게 모자를 쓰죠. 또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목걸이나 귀걸이도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검은색 수트를 입고, 또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멜빵을 맵니다. 어린아이들도 남자애들은 그렇게 입습니다. 검은 양말, 검은 신발, 검은 모자. 근데 저기 보니까 또 흰 모자를 남자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검은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아미시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살게 되니까 교육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미시에서 이 커뮤니티에서는 교실 하나에다가 아이들을 다 그 안에 넣고 8학년 정도까지를 한꺼번에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8학년 수준의 교육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농사짓고 장사하고, 이것이 아미시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철저하게 가르치고 성경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게 시대의 흐름에 관계없이 옛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아미시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세대의 편승에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플로리다 남쪽에 가면은 쿠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는 플래밍고 로드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인터넷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인터넷에 접촉해 보면은 인터넷 로비로 가면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고, 목사와도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헌금하고 인터넷으로 세례를 받고 이런 류의 교회가 세계적으로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오클라호마에 가면은 라이프 철치라고 하는 인터넷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계 140교회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접속을 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세계화된 인터넷 대형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대마다 그 시대에 세속한 물결을 빠르게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세속화되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세례도 주고, 제가 세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 침례교회에서 왜 목사가 자꾸 침례라고 하지 않고 세례라고 하나, 이렇게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준 거는 세례예요. 또 하나는 세례하고 침례하고 제가 구분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받는 것은 침례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할 때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세례도 주고 헌금도 하고 인터넷상에서 교제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큰 죄들이 교회에서 탕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동성애 같으면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거 교회가 탕감해 준 겁니다. 십자가 도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지금 교회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참으로 어두운 이러한 그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루터란 교회에서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교단적인 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이러한 끔찍한 죄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탄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탄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교회에서 논쟁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마치 종말이 가까웠다. 사람들은 참으로 큰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 혼전 성관계나 이러한 건 논쟁거리가 갑자기 생긴 거 아니거든요. 꾸준히 세속화되면서 교회 이 세속화의 물결,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에도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이 시대의 세상의 악한 일들이 교회나 성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죄가 아닌 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 이것이 세대를 본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루터란 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루터란 교단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벤젤리컬 루터란 처치 인 아메리카, 이 교회에서도 여러 해 전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목사 안수를 준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목사 안수가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말한 것이고 교회가 이 큰 죄를 탕감해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교회가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오죽 이거를 환영했겠어요. 루터란 교회라고 하는 특정 교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한 예를 든 겁니다. 동성애를 인정한 것은 루터란 교회보다도 나사렛 교단, 철치 오브 크라이스트, 여기가 훨씬 더 먼저 동성애를 인정한 교단들입니다. 교회가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시대의 흐름을 신학화하는 거예요. 신학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그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시대 흐름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동성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 동성애가 신앙적으로 오류가 없다, 이게 시대의 흐름을 신학화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 신학을 좋아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는 교회들이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그러한 교회죠. 얼마나 빨리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가게 되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통계에 약해요. 그래서 다수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해서 진리가 그 속에 있는가? 이거는 아니죠. 진리의 근본은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진리를 가지고 시대를 해석한다, 거꾸로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이 시대를 해석하는 일을 교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주의, 보편주의, 다원주의, 예전에는 말도 꺼내지 못했던 이 끔찍한 이러한 그 일들, 이러한 것들을 신학적으로 그럴듯하게 옷을 입혀서 교회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얼마나 솔깃한 그러한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매력 있는 말입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진실한 신앙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신이라도 잘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원주의,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그 사탄의 유혹에 계속 무너져 오면서 오늘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그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사태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이 시대 속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세속화에 밀려서 오늘 이 시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늘날의 이러한 그 교회의 문제들이 뭔가, 이것은요 사탄의 전리품들이에요. 사탄이 교회 안에서 이긴, 그래서 얻은 전리품들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올바른 신앙, 그리고 올바른 신학을 갖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목사나 전도사가 말씀을 전할 때 잘못된 교리나 신학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가차없이, 망설임 없이 여러분은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이 잘못됐다면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또 목사와 전도사가 잘못되었다면 고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예민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게는 사모가 그 역할을 합니다. 제가 뭐 잘못하면은 따집니다. 아주 사모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진리나 신약의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현대 사회의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축복의 그 원리는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은 축복의 내용과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또 바울과 제자와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진리와 타협을 하고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결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 도저히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이것보다 큰 비극은 세상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정말 영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진리를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동성애 문제나 다원주의 사상 같은 이러한 그 일들만 우리가 세대를 본받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활 전체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것을 어떤 종류의 일이 본받는 일이고 어떤 일이 본받지 않는 일인가라고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고 어떻게 행동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과 믿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들,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그 마음이나 노력이 없이 하는 일들, 그 하는 모든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이러한 목적이 없는 모든 일들을 거기에 우리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할 수 있고, 오늘은 그렇지 않은 세대를 본받는 일을 할 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장소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그 환경,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대로 들어가서 그 시대 사람처럼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음적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이 가장 복음적인 세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습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은 듣는 즉시 내가 뭘 끊어야 될까? 내가 술, 담배 이제 정말 끊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끊어야 되고 무엇을 내가 절제해야 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술, 담배 끊으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성경에 술, 담배 끊으란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 술을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우리가 잘 알죠.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사실 그래요. 성경에서 술, 담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무엇을 끊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던 술을 마시던 이 사람이 그거를 끊을 수 있는 방식은 내가 이거를 끊어야지라고 하는 의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둘 때 우리는 끊어야 될 일과 절제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그 은혜와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율법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사람의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는 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는 사탄의 역사다, 사탄의 지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복음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는 이러한 그 영적인 안목과 실력을 우리는 갖춰야 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우리는 세대를 따라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실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뚝 따라서 오늘날처럼 이 세대적인 교회, 다원주의의 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그래 저게 옳은가 보다라고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안목과 성경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읽어야 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이런 거를 우리가 서로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들의 영적 분별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적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되죠. 주님의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마음과 생명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기서 영적 질서가 생기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삶의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떤 악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이러한 그 결단력을 우리가 갖게 되고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함을 우리가 말씀을 바로 할 때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적절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 시대에 적절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적당히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섞여 살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문 밖에만 나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지만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세대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과학이 빠르게 변하고 발달하는 만큼 신앙의 수준이 자꾸 올라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에 세속된 것들이 교회로 밀고 들어왔습니까? 예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속화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많은 세속화가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속화가 상당한 부분들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에 살아도
세상적이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책임감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자유롭게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내 편할 대로 산다.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실상은 세상에 단단하게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고통당하고 많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에 매여 살면은 우리는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세상에 우리가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간다라고 이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할 때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정말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실감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실족해서 넘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귀가 찾는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이러한 삶, 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시대의 물결이 교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이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고, 다음 세대에 그래도 좀 더 나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죄가 죄인데 죄가 아닌 것으로 판결을 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 편안하게 죄를 짓도록 교회가 이 일에 정말 사탄의 시녀 역할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교회가 이러한 그 사탄의 이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그러한 그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다음 세대에는 이 교회가 오히려 시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정화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교회, 능력을 가진 교회, 믿음을 가진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대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 할 때 다음 세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로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정화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는 오직 세상의 물결은 들어오지 못하고 복음은 세상의 교회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너무나 편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속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
성경 속의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그동안에 2000년 동안에 얼마나 이 교회와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세속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그 간격이 바로 세속화의 간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외쳐야 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우리들의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영적으로 고통받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빛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부여받은 이 시대의 사명이고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면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서 이 한마디를 하실 때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악합니다. 어둡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러나